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 거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일에 대한 이미지들을 한 번씩들은 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큰 별, 우리 여기 성탄절 추리에도 별이 있지만 성탄절이 되어지면 큰 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한 생각들을, 물론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갖고 파티를 갖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그 어떤 의미나 또 성탄절의 그 핵심이 되어지는 그 동네 나사렛이죠. 그리고 그 마국간, 거기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사실은 그만큼이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또 축복이 주어지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일반인들도 자연인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큰 빛에, 그 큰 감격에 반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태양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 강렬한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 일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이고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된 사건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광명에, 그 영향력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광복절,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 중요하고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들썩거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고 감격해하고 그 안에서 또 소망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말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성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직접적이고 그 유일한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수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지 아니할 수가 없죠. 또 12월이 되면 여러분 많이 지쳤잖아요. 한 해 동안 많이 지쳤잖아요.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많이 심신으로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또 새해를,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신
이 강렬한 메시지, 축복, 은총.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들도 모르고서 흥분하게 되어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막 파티를 하게 되어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신이 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정작 그 수혜자가 되고 그 선택자가 되어진 그 대상이 되어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의 대상입니까? 그 축복을 확인하고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넘쳐나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깨닫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초라하실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슬퍼하거나 또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큰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전달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의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규모와 수준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26절이 짧은 절이에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동안에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의 이름을 몇 번 보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름을 몇 번 보셨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 요때 한 번 나와요. 물론 이 직전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었던 내용까지 합치면 3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뭐 활동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천사장이었던 거 알죠? 사단하고 격이 비슷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을 관리하는, 그 중에서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얼마나 급이 높은지 알겠죠? 이 급 높은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나타났었다고요? 그 급이 높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나사렛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그 설공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동네예요. 저만 아는 동네예요. 저만 아는 동네. 여러분들은 모르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 정말로 총구성. 여러분,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알지만, 갈릴리는요 구약의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데 있잖아요. 뭐 호렙산이라든지 뭐 갈멜산이라든지 그런 주요 지역과는요 동떨어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사무소 정도 면급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또 들어가서 리에 해당되는, 설국리 아시냐니까요. 모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모른다. 근데 천사들의 장인, 그리고 구약에도 한번 다니엘에게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그만큼이나 메시지를 전해도 웬만한 메시지는 가브리엘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밑에 밑에 천사들 보내죠. 격이 낮은 천사들 보내는데, 이건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 횟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희귀하고 특별하고 격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고 사건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어디 나타났다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정말로 나타날 수 없는
왕궁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라면 헤롯 왕에게나 왕의 어떤 고관들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예요.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지 약혼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대략적으로 12살 정도 13살 정도에 하고 그리고 14세 정도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예요, 애기. 뭐 신앙이 아주 떼갖고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고 대제사장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낮고 천한 그 리의 어떤 순박한 소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탄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주어지고 있고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를 오늘 이 26절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은혜들, 이 은총들, 이 축복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는 수준이 다른,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신령한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선물을 한번 나누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때이고 기념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도록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접촉한 날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이 말라기에서 성경이 끝나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 400년에서 500년 동안 400년에서 5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난 적도 없고 기적이 일어난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한 세월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동안 아무 일도 있지 않았던 이때에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신령한 존재인 천사가 메신저가 와서 전해준 소식이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온 세계가 축제를 벌일 만한 날이에요. 물론 그들이 진정한 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 축제의 의미는 바로 다른 차원과 다른 차원의 미팅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밖에서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완전히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계는 감당치 못할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를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천사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천사가 자주 등장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나 그런 영적 존재들이 이 세상에 관여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격이 너무 낮아요. 수준이 없어요. 마치 갈릴리 나사렛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곳에 속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된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일, 그 일이 이 십자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신령한 날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온 인류의 가장 축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오늘도 우리가 또 새기고 이번 성탄에도 새기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건 그만한 격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의 메시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내가 이제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성취하겠다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고, 여러분, 이 날에 이 약속의 성취와 이 메시지의 선포와 그 메시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며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 하나라도 이루어져도 우리는요 이제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약속들 하나하나만 생각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아니합니까? 세상의 억만장자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억만장자에도 죄인된 억만장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억만장자여도 100년을 넘게 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만장자지 하나님 앞에서 왕자와 공주 아닙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타임지에 그의 얼굴이 매일같이 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몰라요. 시민권이 이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이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의심하는 것만큼 이 약속을 정말 세상의 그 억만금과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똥같이 여긴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억만금을 쫓고 있고 세상의 그 억만장자로서의 삶을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관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왜? 억만금을 쫓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말 다른 건 정말 아니어도 이것만 확실하게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만 해도 우린 정말 복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영생이 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든다고, 이 약속을 확신한다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면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이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리고 그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성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창세전에 또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었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감사하며 감동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책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5절 지금부터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을 나눌게요. 3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으로 상징되어진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약간 표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자의 씨입니다. 씨. 근데 여러분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남자에게 씨가 있지. 근데 왜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건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동정녀예요. 마리아의 씨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누르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언제? 창세기에서. 인류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시간에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바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다의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는데 나아가서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90페이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의 격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행한 그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로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아니다, 나와 같은 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자,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그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입니다.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 모든 군왕들이 다 그 왕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편에 약속하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디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 갈릴리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정확한 고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갑시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44절, 신약성경 141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율법과 선지사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와 모두에게 약속한 약속도 성취되리라.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셔서 때가 되어지면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이 말을 전할 때 마리아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12살입니다. 12살이면 6학년인가요? 6학년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미치고 활짝 뛸, 애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냐면 여섯째 달이 이르니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져요. 여섯째 달이 이르니 하면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섯째 달에 이르니. 왜 여섯째 달을 기다렸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여섯째 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람들이요 70, 80 정도 되어지는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평생 말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집에 갔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개월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6개월은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1개월 됐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생겼는지 안 생긴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되면 뭐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배가.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왜? 마리아가 12살 먹을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임신할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임신, 깜짝 놀란 거죠.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찾아갔더니 보니까 배가 불러있네.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한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동정녀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여자의 씨에서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이 원수를 짓밟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되느니라. 그걸 못 믿겠느냐?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갔더니 임신을 했다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니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라가 되었죠. 심지어는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신격화되어져 있을 만큼이나 귀한 자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 확실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에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이나 그것을 성경은 멀리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도말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격으로 올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이이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신분이 바로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힘듭니다. 약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혼란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도 그 순서가 바뀌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시골 촌동네, 이름도 무명도 이름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이러한 찬송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1절부터 49절까지 죄송합니다.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고서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도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여를 누릴 그런 약속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